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들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미치지 못함으로, 이르지 못함으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믿는 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실제에서 크게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믿는 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이러한 모임, 이러한 예배, 이러한 경배, 이러한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다면 머리가 있겠죠. 그 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관계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피 받아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부분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를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성령이요. 사역들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님이요. 활동들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로 다른 사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로 다른 활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부분, 많은 경우 부정하고 모르고 있고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의 섬김만이 강요되고 있고 또 보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냥 물질적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 스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은 영적인 집입니다.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데, 이 영적인 집이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어떤 인격,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함께 자라고 건축되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으로 우리가 자라고 건축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믿는 이들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건축하고 세워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에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지금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고 계시고, 건축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에는 레위 족속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을 가져오게 되었고, 각각의 믿는 이들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과 서로 다른 활동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사, 한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집,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건축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의와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아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옮겨 부어져 넣어짐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풍성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사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게 되고 그의 뜻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영광의 소망 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들과 사역들과 활동들을 주셨어요. 한 달란트를 여러분 땅에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게 하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은 은사 있는 이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목자와 교사의 이런 은사가 있는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대다수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모임은 유기적으로 서로가 받은 은사들과 사역들과 활동들 안에서 모일 때 시와 찬송과 또 계시와 가르침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또 로마서 12장 이러한 말씀들, 또 에베소서의 말씀들 중에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의 이러한 중심, 의도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각 지체들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역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락하고 타락한 이러한 교회들의 이런 전통적인 예배 의식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안으로 들어가자면 그렇습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은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어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라면은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베드로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구약에 따르면 아론의 이러한 제사장 체계 안에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약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목사님만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또 목사님만 계시를 받을 수 있다.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 바르심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 자신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받았고요. 이제 우리는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어떤 믿는 이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격 삼고 생명 삼을 때 여러분들 안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시와 많은 찬송과 계시의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 지식의 말씀들을 여러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일 때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빛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생명의 일한 공급,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임 안에 정말 빛이 가득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에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경배를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낮아지고 겸손해서 서로 존중하고 받음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어진 그런 은사들 안에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께 속한 어떤 교통 믿음의 교제이죠. 교통이나 어떤 사랑이나 긍휼이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됨으로 동일한 사랑을 가짐으로 한 마음 한 생각이 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떤 곳에서도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만함을 통하여 행하지 말라. 네,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몸의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정말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하려고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왕국을 세우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나뉘어지게 하고 분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충돌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영, 주님의 이러한 생각, 주님의 영, 또 성령을 따라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겸손한 안에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들 안에도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고 나와 다른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활동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존중하고 그와 연결되고 그를 받고 그와 하나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일들을 살피라. 다른 지체들의 일들을 우리가 왜 살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 각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사, 사역,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피라미드 구조화 되어 있고 특정한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와 특정한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많은 은사들, 사역들, 활동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은사들과 사역들과 활동들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임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으로서의 이러한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어떤 생각일까요? 그 겸손함을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사들과 사역들, 활동들 앞에서 우리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독불장군이 되어서 자기 왕국으로 교회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셨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취할 것을 영어로는 라벌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강탈하다, 도둑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7절, 오직 그분 자신께서 아무런 명성도 오직 그분 자신에게 아무런 명성도 두지 않으시고 노예의 모양을 취하시고 그분 노예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사람과 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 안에서 오신 것이죠. 8절, 사람으로서 나타나심 안에서 발견되어지시고 죄 있는 모양 안에서 오셨지만 그분 안에 죄는 없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나타나심 안에서 발견되어지시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의 그러한
위치에서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들을 그분이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분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인데, 죽음 중에 가장 처절하고도 악한 자에게 주는 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또한 독생자이신 분께서 가장 처절한 죽음과 이 땅에서의 징계를, 질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과 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겸손해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믿는 이들에게 오늘날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 또 겸손해지심, 죽으심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들과 사역들과 활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준 그런 은사들과 사역들과 활동들 안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그 유익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러한 교회 안에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상황과 정말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서로 다른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활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의 지체라는 말은 없지만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외우기도 좋죠. 이 같은 12장이니까요. 12장에서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런 가르침 안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의식, 인식이 많은 부분 결여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사역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그러한 계시와 실제가 많은 부분 체험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끼어서 정말 이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 다양한 사역들을 주셨다는 것, 다양한 활동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수고하는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이러한 부르심의 이러한 소망 안에서 정말 싸우는 군사들로서 우리가 나타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